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육순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고이 품어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교인 산상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원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켜온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일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제자로서 성실한 삶, 진실된 삶,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6월 25일은 가족 및 이웃 초청주일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라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사는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모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여건이나 또한 환경이 허락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 순종하며 또한 일주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올 때에는 피곤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왔사오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자녀인 바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 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우리 보시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산 중턱에는 제사장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있게 되고, 저 산 밑에는 백성들이 바로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는 꼭대기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중턱에 있고 왜 백성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모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다음 높고 백성들이 제일 낮다, 그런 의미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먼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산 정상,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물렀던 산 중턱은 성막에 비유하자면 성소죠. 성소에 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머물렀던 바로 산 밑은 성막의 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서로 연관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도는 장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성막의 구도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 단계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장막, 또 그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장막, 그렇게 여러 개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그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다 진행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했다니 그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어떤 더 좋은 어떤 은혜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있었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가능성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았는데 우리도 막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읽습니다. 막 은혜가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들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기도를 교회 와서 막
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원망하고 왜 미워했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혹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저거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실망하잖아요. 아니 울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금세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요.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죠. 과거에 루터라는 분도 그대로 겪었습니다. 루터는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이번에 강원도 양양에서 벼락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이 루터가 친구하고 딱 비 오는 날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이 루터가 본래 나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딱 벼락 맞아 죽으니까 그때 충격받고는요. 이제부터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천주교회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가 된 후에 자신의 몸을 심하게 학대하고 고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고행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양심에 딱 손을 얹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늘 죄성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런 것이 절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각오하고 자기 몸을 학대해도 나는 결국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도 온전히 죄에서 떠난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쯤 되면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런 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미리부터 자포자기 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좀 전에 루터처럼 막 자기를 막 고행하고 수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사람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 단어 하나 기억하십시오. 피입니다. 피 기억하십시오. 무슨 피냐? 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며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소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소 딱 잡아서 피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사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양푼에다가 피를 나눠 담아라는 거죠.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하죠?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딱 반을 갈라서 담고 나머지는 제단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제단의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고요.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순종의 맹세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에는 뒤가 뭐가 따라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는 이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나는 예수님 보혈을 통해 깨끗함 받았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엉망인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인 사람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죠? 은혜 받고 나서는 거룩한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세우는 데는 이제 피가 사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과 언약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도 보통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것을 예표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보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하나님과 세운 옛날 그 첫 언약 그것이 아니니, 그 다음 중약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희 전도사님 막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구약 시대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있는지 뭐, 구약은 행위 언약이다. 근데 신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것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행위 언약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비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겉으로는 행위 언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 언약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부터 전부 다 은혜 언약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사실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는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막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신약시대의 성도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 하잖아요. 믿으라. 믿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율법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 주셨다. 두 번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 당신 죄인이야. 왜 죄인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율법이 필요한가? 그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의 기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넷째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옛날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다. 그렇죠? 왜 몽학 선생입니까? 몽학 선생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아이를 서당에 데려다주는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걸 자꾸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데려다주느냐면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보면요, 이 성경이 그런 것이었군요. 이게 딱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 화려한 장면을 보면 너무 좋구나. 내가 하나님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너무 좋구나. 근데 그거 안 돼요. 왜 그게 안 되느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다 죽는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지은 인간은 마치 종이와 같아가지고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소멸하는 그 불에 의해서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 안 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갖고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벌써 이 피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소 잡아서 소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너희들 이제 내 앞에 와도 내가 배부르니까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해하십시오. 이 소피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심으로써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40으로 올라가서 이제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자, 하나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 어떻고 도덕적이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길 하나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설교를 하면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오느냐면 피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무슨 제사 방법, 뭐 성막 짓는 방법, 무슨 율법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발견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렇죠? 다른 성경 66권 1189장 다 알고 있어도 거기서 예수님 보혈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시간에도 이 주옥 같은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6월 25일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감당케 하시고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힘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꼭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하루하루 정말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6월 25일 위해서 이제 요번 다가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 때 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한 달 한 달이 빨리 오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힘 있게 전하고 또 초대해야 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연락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의 교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